교회의 본질은 예수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목회자마다 교회를 이끄는 목적을 행복이다, 또 다양한 그 컨텐츠를 걸고 목표를 세우지만, 저는 어쨌든 목사로서의 그 개인적 양심이나 목회 철학이라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성도들에게 예수 충만을 채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서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는 안 계세요.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제 성령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리자라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주인공이란 단어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증언해야 할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지금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지금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효과, 공효라고 써요. 이 책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계시했다는 차원에서 최종적 계시자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하여 계시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얘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도 그 예수와 동일한 유효, 공효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성경은. 야, 예수와 니네들과 하나야. 예수와 똑같은 효과를 너희들도 나타내야 돼. 그런 하나의 설명 차원에서 그 예수의 죽음, 사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았다는 거예요. 절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 실체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보트 던져주는 식이 아니라 기독교는 본인이 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감당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온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자리 대신 다 맞은 거죠. 그 저주를 다 감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유효, 그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셨던 그 공효, 연합, 이걸 하나의 표로 설명해 준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살을 찢기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살을, 그 피를 함께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주교는 이걸 이제 화채설에 해가지고 그 피가 진짜 피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임재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본 자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약해요. 믿음이란 것은 바라보고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달린 것 같이 내가 달리리라. 그를 신약성경에 뭐라 설명하냐면, 구약은 그를 바라본 자마다 나았고 신약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바라보는 것, 믿는 게 동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유효성이, 그 연합이 오늘 이제 공가에서는 그 떡을 먹는 것처럼 그
피를 마신 것처럼 제가 태어나가지고 하나의 귀한 경험이 있다면 제가 골수이식을 해준 거예요. 어쨌든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렸다는 것도 하나님이 참 큰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피요, 피. 피가 들어가니까, 피가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되는 재창조란 얘기를 해요. 구원은 창조예요. 완전 흔들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반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의 담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재창조지 있는 걸 두루뭉실하게 똑같은 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윤리 도덕을 별로 제가 무시한 이유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게 기독교지 윤리 도덕 비슷한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불교가 더 나아요. 천주교가 훨씬 낫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완전 재창조예요. 완전 우리의 가능성을 100% 기각시킨 거예요. 그걸 비슷하게 나타내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재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재창조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어제 살을 찢기신 이 유효, 이 연합을 제가 피를 줬잖아요. 그 피가 들어갔더니 0.01%만 그 사망의 피, 골수암에 걸린 피가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골수이식을 해줬는데 97%였어요. 97%에서 이제 내 피가 저는 거예요, 서서히. 97대 3이었는데 96대 4, 95대 5가 되니까 형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3개월도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형이 불안하니까 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은 이제 조혈모 쇠포라고 완전히 혈액의 원초적인 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회복이 안 되면 나는 면역 결핍증으로 죽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0.01%라도 남으면은 이게 살아나가지고 둘이 싸워서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피가 100% 정복한 거죠. 100% 정복하니까 혈액형이 바뀌어버렸다니까. O형에서 형은 O형인데 나는 B형인데 B형 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으니까 새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예방접종을 이렇게 새롭게 해 가더라고요. 나도 참 이렇게 그 신비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은 거예요. 예수의 잔을 먹었다는 것은 물론 화채설처럼 천주교처럼 피를 먹었지는 않지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가 나왔던 것처럼 그 장대에 매달린 피를 믿는 자는 그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은 믿으면은 이제 내 안에서 보증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과 연관을 해보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게 되면은 성령이 도와준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래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기독교가 재미가 있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내 울타리만 강하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치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평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선을 그어놨으니까. 근데 이 선이 나는 그어놨지만 세상 구조가 이게 지켜지냐고요. 이게 막 무너지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거칠어지고 화내고 내가 서놓은 선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선은 그러면 누가 무너뜨려야 되냐?
번제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가져와서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누가 안 무너뜨려줘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내 선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무너뜨리게 되면은 재창조를 경험한다니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둘이 뭉설에 더 정직하다고요? 더 진실하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실, 정직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100% 넘어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0.01%만 두고 하게 되면 결국 그 근거와 이유는 누가 되고 싶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예수와 연합, 그 예수의 그 효과가 내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은혜의 표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성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잔을, 예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 또 떡을 주면서 뭘 하냐면은 이 떡은 하나야 둘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원래 본 떡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는 이 예수의 떡을 나눠줬을 때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떡을 나눠줬을 때만이 500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내 윤리도 이제 무너지지 않고는 전도 안 됩니다. 절대 전도 못 해요. 왜? 이것저것 따지게 되거든요. 윤리도덕의 선이 무너지지 않고 전도 못 합니다. 내가 쳐놓은 이 울타리 가지고는 전도 안 돼요. 왜? 내가 눈으로 보기 안 될 것 같거든, 저 사람.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 조그만한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 그렇다고 잘하지도 않는데요. 안 되죠.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이 0.01%도 없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나는 이해가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존의 삶을 흔들림이 없이는 그 기존의 삶의 구멍이 안 나가지고는 누가 교회 옵니까? 안 오죠. 여러분 같이 편을 안 하죠.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가진 한 편을 만들려면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망을 내가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사망의 그 자리에 가서 그를 안고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는 찬에서 바울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오늘 성례전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수의 그 공효, 예수하고 연합, 이 표를 성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성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거예요. 다시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우리 다 했던 내용이죠. 11장 17절부터 모임이 유익하지 못되고 도리어 뭐가 된다? 해로움이라. 18절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도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또 24절로 가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 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나 같이 갈 때에 사로잡으리라. 또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명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만 읽어봐요. 1절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봐보세요.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에 봤던 거나 빌립보서 2장 1절에 봤던 거나 모일 때예요. 특히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일 때예요. 빌립보서 2장도 그러잖아요. 무슨 권면, 사랑, 위로, 교제, 자비 이런 일을 하기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로 모였는데 다툼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전서 11장도 모였는데 우리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도리어 회로움이 됨이라. 도리어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래서 은혜고요. 그래서 이제 낯선 정황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안 다닌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원을 어떤 내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닮은 자로 내가 충만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톨스토이는 인생의 해답을 성장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성장이 아닌 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의 척도는 성장을 통해서 시간을 감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왜 교회에만이 생명이 있다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와서 헌신, 봉사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이 묶어져 지지고 볶는 속에서 내 안에 예수의 충만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적 교회라는 것은 15인 세례교인 이상 공식적으로 노예 청원을 받은 게 법적 교회거든요. 물론 영적으로 교회는 우리 자신도 교회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런 낯선 부딪힘이 없으면은 내가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부부관계, 가족관계, 동료관계 무너지잖아요. 왜?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낯선 삶이 나에게 위기라 그랬잖아요.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 못마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믿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단절해버리죠. 아니, 부모가 다를 수 있거든요. 자식과. 부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이 나에게 기회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인생 해답이 성장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성장해야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슨 행복, 뭐 이상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의 구체와 실체화가 내가 복이라는 것이 안 되면은 단절이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무너질 수 있고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도 무너질 수 있고. 왜? 그 명예로운 기회인데 내게 좀 마음에 안 든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성숙시키는 은혜의 기회인데 단절. 그러면 이제 이 부모 중에 아내와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미안하지만요, 자식들은요 배울 자리가 없습니다. 자식이 선생 무시하고 공동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네, 가정. 그래서 제가 예수에게 자주 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한 예수의 그 충만, 이 예수의 그 공효, 예수와 신비적 연합, 이것의 하나의 표로 준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하나에서 띄운 것처럼, 그 떡을 하나에서 띄어서 먹은 것처럼 내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된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간이라 단순해지더라고요. 말이 좀 딱딱해지더라고요.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믿음이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하고 나하고 그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의 잔을 마신 자, 예수의 떡을 마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야,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이거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아까 11장, 아니 도리어 해롭다? 아니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도리어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복음서의 성찬 얘기를 다시 끌어 쓰는 거예요. 야, 우리 한 떡을 마셨지 않느냐? 예수의 떡을 먹었지 않느냐? 예수의 잔을 마셨지 않느냐? 그러면 뭔 말이에요? 너 모습 속에 누구 모습? 예수 모습 증거되라는 거예요. 너 모습 속에 예수 모습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이 이제 배경은 당시에 예배가 끝나면은 만찬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제 교제가 필요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먼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방 차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고 어려운 사람은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안방 차지도 못하고 좀 무시를 당하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 분쟁이 일어났다. 좋은 일 하자고 모였지만 인간의 약함은,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쓰레기가 나온 것처럼 의의 완성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허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때 오늘 본문의 답이 예수의 잔을, 예수의 떡을 마신 자로서 한 몸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노력도 해야죠. 우리의 노력도. 그래서 야, 늦게 온 자는 좀 빨리 와라. 미리 준비해서 와라. 그리고 먼저 온 자는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이 고린도 전서 11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공과 내용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존재 속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내 모습 속에 바울은 예수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그 공효, 예수와 신비적 연합의 설명의 표로 너 잘 먹었지 않느냐, 너 떡을 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다시 역으로 가면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눠줌에 있어서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마음에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생명을 먹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나눠줘도 이 예수의 생명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맞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단 말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오병이의 기적으로서 이 한 해를 성실히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